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8일째라는 이 시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8일째라는 말은 8일 후란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그 대답을 했고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엔 그 얘기한 것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특별히 베드로는 막 예수를 붙들고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칭찬도 들었다가 책망도 듣고 그러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8일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실 때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을 좀 떠나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요즘 사람들도 산 안 좋아하죠. 요즘 사람들은 산에 놀러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 앞에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또한 이유는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실 때에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얘기거든요. 사람들을 좀 떠나서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시고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도 휘어지고 그리고 몸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처음에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기도를 오래 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핵 형제도 이제 점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제목 저 같은 경우도 기도 노트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읽기만 해도 그냥 뭐 한참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점점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삶하고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졸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야고보는 일찍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베드로, 요한은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8일째에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는가? 8일 전에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여기 31절에 보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 여기를 변화산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의 시청과 교육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작은 예화를 하나 들면 우리 교회 스타렉스 이거 진흙형제가 차 좀 좋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샀는가 하면 원래 2015년에 그때 우리 옛날 차가 있었어요. 그레이스. 그때 이미 15년, 16년 된 거예요. 에어컨도 안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 그 차 타다가 막 멀미하고 심지어 차에서 토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제가 구형 스타렉스를 하나 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300만 원에 싸게 준다 그래서 혹해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박일수 장로님하고 몇몇 성도들은 그거 말고 목사님 조금만 좋은 거 근데 우리가 그때 사람들 만들고 어려워서 난 그걸 꼭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원래 제 원칙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반대하면은 나도 스탑하자. 막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자. 성도들 상처받으니까. 그래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놓고 차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그해 11월에 이거 산 거예요. 1200만 원짜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함께 보니까 교회차가 너무 낡았어요. 새벽 기도회나 아이들 태우고 너무 안 좋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 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이니까 많이 비싼데 이제 조금은 대출을 받고 해서 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대출금도 갚았죠. 아이들한테 제가 얘들아 하나님이 스타렉스 주셨어. 아이들은 얘기하면 그대로 믿잖아요.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위해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줘야 됐어요.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서 그걸 체험한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가 혹시 천국인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우리가 장막을 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우리 진흙 형제가 정말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흙 형제의 삶 속에
우리 만상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놀라운 응답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